다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함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굴을 가져다가 베개를 덮고 거기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또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일반하고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더라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오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이르는 주소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미쳐 그것을 몰랐구나. 16절 말씀 중에 일부를 세번역 성경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쳐 그것을 몰랐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세? 네. 한번 봅시다. 노아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뽑으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오늘 성경 제가 어디 구절 읽었죠?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설교 다시 아브라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고, 이삭은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야곱은 25장에서 3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장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5장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12장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인물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이삭의 모습이 보이고 야곱이 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 인물의 아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 그리고 야곱의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는 라헬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뻐요? 예뻐요. 네. 예쁘기도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임신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 신학기도회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석설이가 따라서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하기가 어려워서 사라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한 거다. 그리고 사라 본인 자신이 나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건, 그가 결단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라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값대로 해서 선택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근데 리브가 역시도 임신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과 리브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했더니 바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쌍둥이가 나왔어요. 라헬도 야곱의 아내죠. 그 역시도 임신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끝끝내 요셉과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나타가 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돌아와서 이름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붙들자 이름이 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삭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가 웃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이름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 그가 웃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임신할 거다. 그때 나이가 거의 100살이 가까웠거든요. 91세, 90세 나이였는데 그 말 듣고 자기도 몰래 픽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셨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라는 남들이 자기가 이 나이 때 애를 낳은 거 보고 비웃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돼요. 그가 웃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 야곱인데 그의 이름이 이제 변하게 돼요. 뭘로 변하죠?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나중에 12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브람,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곱이요. 야곱이요. 아, 박수.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야곱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가 임신해요. 기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가 임신하게 되는데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싸워요. 한 아이 품고 있는 것도 참 아내를 지켜보면서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던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배 안에서 싸워요. 배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이쪽 배가 불룩, 저쪽 배가 불룩 이러겠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좀 태동이 너무 심해서 리브가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 축복의 말씀 같나요? 어떤 말씀인 것 같나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백성이 또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뉘게 되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형이 동생을 숨긴다고 나와요. 형이 동생을 숨긴다. 이 내용을 리브가가 듣고 어땠습니까? 그나마 요즘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장자가 우선인 우리도 장자가 우선인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도 더 엄청난 그런 장자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이 형제가 다투는 내용이 성경에 제일 먼저 다투는 형제가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이겨요? 누가 죽여요?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그 다음에 형제의 난이 두 번째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반대야. 동생이 형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숨길 것이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축복의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혹시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96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본 사극입니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김무생 태주 이성계를 맡았고 유동근이 이방원을 맡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철퇴로 사람 다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 나와 다른 신하들이나 상관을 죽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 형제를 막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친족인데 혈육인데 왕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형제를 막 죽이고 그런가 왜 싸우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에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나오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쭉 났어. 에서를 쭉 났는데 그 다음에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나오고 발이 나왔는데 갑자기 발 옆에 손이 있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털이에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로 에서는 태어난대요. 그래서 별명이 에서는 있는데 에도 붉다라는 뜻이 털이 있고 뭐 붉은해서 에서고, 두 번째 야곱의 뜻이 뭐냐면 아케이브 속이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캐릭터의 특징이 나오는데, 에서는 어떻다고 나와 있냐면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산다라고 나왔습니다. 에서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날쌘 사냥꾼,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야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모험을 하고 집에서 안 산대요. 들에서 산대요. 바깥에서 막 뛰놀면서 사냥하고 엄청나게 남성다운 이미지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둘째로는 야곱이에요. 그가 어떻다고 나오냐면 성경에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고, 두 번째가 집에서 산다. 한 명은 들에서 살고 한 명은 집에서 살고, 딱 그려지죠. 한 명은 날쌘 사냥이고 한 명은 차분한 성격이라 나와요. 차분한 사람이다. 이 두 캐릭터를 설명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생이 있어요. 연년생인데 저는 약간 애서 같은 성격을 지녔다면 동생은 집에만 있어요. 2002 월드컵 때 저는 집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가서 축구 보러 가고, 있어도 집에서 축구를 막 부모님 같이 봤는데, 동생은 TV를 안 봐. 축구 월드컵을 하고 준결승전을 하는데 안 봐. 난 매국자인 줄 알았어요. 축구 중요한 경기인데 걔는 집에 항상 뭐 축구도 결승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경기도 안 보고, 그래서 남동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난 여동생이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항상 조용하고 농구 같이 하러 가자, 축구 같이 하러 가자 하면 절대 안 가요. 항상 집에서 조용히 있고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항상 의자에 앉아있고, 집 안도 자기 방 안에만 들어가 있게 좋아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에서 같은 기질이 있고 동생은 야곱 같은 기질이 있다. 항상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보면서 나는 에서 같고 너는 야곱 같다. 내가 나중에 팥죽 사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거. 이 차분한 사람, 근데 이 차분한 사람이라고 성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야곱이 이게 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차분하다, 좀 내성적이고 집안에만 있기 좋아하고, 일본에는 이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부르죠? 히키코모리라고. 집밥 생활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모든 걸 집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히키코모리인데, 야곱이 그러한 성품을 가졌어요. 집순이, 안정을 추구하고 집밥 나가면 약간 무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 명 다 나중에 음식을 만드는데, 야곱은 어떤 음식을 만드냐면 불구죽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나중에 아버지가 뭘 요구해요. 고기,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차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두 인물의 첫 번째 큰 사건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팥죽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여요. 죽을 끓이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 죽 좀 줘 이랬더니 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은 먼저 형이 가진 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갑자기 팥죽 달라고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받아들일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하고 팔고 맹세해요. 장자권이 과연 뭘까요? 그 당시에 오늘날 장자권이 뭔가요? 제가 장자인데
장자권이 뭔가? 옛날에 보면은 조상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옛날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부모님이 아파트에 있으면 형한테는 80% 주고 동생은 20% 주고 물질적으로도 그랬던 시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5대5 주나요? 5대5 주실 건가요? 여기서도 9대1 주시는 분도 있고 5대5 주는 분도 있고 안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자권 하면은 물질도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물질도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로를 있게 하는 축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야곱이 뜬금없이 이제 장자권을 형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형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있죠. 둘째가 와서 아버지 저 이제 집 나가요. 다 재산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쿨하게 줍니다. 허락방탕하게 생활하고 지원 열매 먹으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죠. 끝내지 않으시고 그때 형이 보고 그걸 보고 시기합니다. 아유 동생은 재산 다 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제가 뭘 잘했다고 그랬나요? 형이 얘기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장자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물질은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야곱도 그러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데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장자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나에게 마음껏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죽기 전에 너에게 실컷 축복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별미. 에서는 그럼 들에 나가서 뭘 잡아올까요? 팥을 잡아올까요?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신기해요. 왜 갑자기 죽기 직전인데 축복해 주네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는지. 그래서 욕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저 뒤에 한 여인이 보이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귀가 어두웠다고는 표현되지 않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는 눈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많고 귀 잘 안 들리는 노인의 상징 이 손을 펴고 하는데 그거를 리브가가 똑같이 듣습니다. 엿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야곱을 불러서 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너 시킨 대로 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좀 약간 PPT가 좀 다른데 잘 듣고 이제 시킨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가 음식을 대신 만들어줄 테니까 너가 그걸 들고 와서 축복을 받고 와라. 시킨 대로 해라. 에소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덜미에 둘러 매고 아버지한테 가라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엄한테 물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차분한 성격의 야곱은 남 탓을 해요. 내가 잘못되면 아유 어머니 그거 나쁜 짓이에요.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가 아니라 이거 하다 걸리면 어떡해요? 아 이거 어머니 이거 하다 걸리면 어떡해요? 이 저주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그 저주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해서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이제 음식을 갖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딱 바로 갔더니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음식을 해왔냐? 그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삭이 또 의심합니다. 너를 한번 만져보자. 가까이 와봐. 에서인지 한번 보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말해요. 목소리가 근데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 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숭 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딱 드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좋아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겠지만 나는 나중에 저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내가 자녀가 생기면 더 사랑해줘야지, 잘 키워야지,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큰 아버지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서를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예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축복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낳은 이 아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더욱더 사랑해줬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받던 야곱.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겠습니다. 그 에서가 그것을 알고 이제 화가 납니다. 소리치며 울면서 저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에서가 말해요.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겠습니다. 그 녀석이 저를 2번 속였군요 하고 하는 말이 속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버지를 복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품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막 전에 들었나 봐요. 이 마음이, 이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어머니 귀, 리브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 바로 야곱에 가서 너 이제 빨리 도망가야겠다.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 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라.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걸로 도망가여라. 그래서 이 집 안에만 있기 좋아하는 야곱이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집이 어디였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 정도 된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로 보면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가 바로 브엘세바와 하란의 거리입니다. 에서는 집 밖에 나가고 들에 가고 멀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집 바로 그 코 앞만 나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브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맹세,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리고 7 우물을 뜻하는데 이 브엘세바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고 이삭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어요.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해서 블레셋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그쪽 사는 집을 딱 갔는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사라였어요. 그래서 사라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요라고 해서 데려가고 꿈을 꿔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남편이 있다 얘기를 하고 너가 그를 범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듣고 그날 바로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지 왜 거짓말 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 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고 나를 다시 속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와 나중에 이 우물, 그 당시 우물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지역이 메마른 지역이기도 하고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정착을 합니다.
재산권이기도 하고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지역에서 7 우물을 파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맹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아브라함 시대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 시대 때는 다시 그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 뺏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다 땅으로 뒤에 없습니다. 또 어느 날 신랑이 갔는데 또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인데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랄 사람이 와서 저 여자가 누구요? 했더니 또 그의 누이요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왜 또 거짓말하였어? 하게 되고 또 이 7 우물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게 다시 그 메웠던 우물을 다시 다 파내서 정착을 또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정착할 수 있었던 터전이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물질과 부의 상징이 바로 부에세바예요. 우물이에요. 그 우물 곁 딱 보면은 우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나중에 더더욱 부가 강성해져요. 그것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만큼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상징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곳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집이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 부엘세바에서 거주하는 걸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가 내쫓깁니다. 다시 아까 뭐죠? 에서는 들에 살고 야곱은 집에 사는데 쫓겨나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 이제 밤이 됐고 해가 저물었으니까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집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늘 베개가 있죠. 지금 이 들에는 밖은 돌베개인데 거기는 얼마나 좋은 쿠션의 베개가 있었겠어요 지금. 딱 나는 베개 없으면 못 자 하고 찾더니 돌이 있네 이거라도 베자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당하면서 베개를 찾았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에세바에서 항상 복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나는 여기로 내쫓겼을까? 에이, 엄마 말만 안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저주 안 받았을 텐데 엄마가 저주 받아놓는데 놓고서 날 내쫓기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주고 나 지켜줬어야지. 엄마가 저주 자기가 받는다 해놓고서 아들 그냥 밖으로 내쫓겼잖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려서 밤을 지새웠을까. 그러다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주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근데 어떤 주인이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야곱이 불만,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의 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함께 있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까지 뭐 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만약에 에서에게 하셨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는 남에게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들에 나가기 좋아하고 뭐 밖에 나가도 무서운 게 하나 없어요. 어디에 맹수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 아는 에서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안 있어도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지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떠난 것 같았는데 그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깹니다.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딱 일어나서 에이 꿈이었네? 개꿈이네? 라고 하시나요? 근데 야곱은 그 꿈을 매우 소중히 해요. 어떤 사람은 꿈은 그냥 피곤해서 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꿨고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나에게 큰 위로되는 말씀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 고백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곳이라고 불렸던 이 땅이 그 루스로 불려졌던 그 땅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썼습니다. 베델이 뭐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집은 부엘세바에 있는 그 집, 이삭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밖에 없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선포하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베고 잤던 그 베개를 주춧돌로 삼고 기둥을 세웁니다. 불만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없다고의 상징이고 모든 것의 그 나쁜 것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가 거룩함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야곱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게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하고 그 믿음의 예산을 내가 직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돌베개가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야곱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새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예쁘게 멋있게 완벽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와서 사람이 모이질 않는 것을 보고 아유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록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의 이 시선과 나의 이 눈이 변해서 이 진정한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 그곳에서 야곱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변화되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길로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